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한시라도 붙잡지 않으시면 저희의 마음은 늘 동요하며 요동치는 이런 저희의 온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여 낭망하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강야에서 시냇물을 내시듯이 막힌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바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찬송 말씀 가운데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1장 예수 영광 보리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 1절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고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하신 것 보고 너도 영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
크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널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언신해 주께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간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 낙간 위감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4절 주 언제 강림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조학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리피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사건에 잠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업이 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성한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도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이미 부름을 받았고 또 아직도 많은 구조의 손길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구호의 손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나라들과 현지의 관계, 가족들이나 모든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 구역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심히 모여 경배하며 기도하는, 말씀 배우는 아름다운 귀중한 구역 모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라는 주제로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서 물세례를 베풀고 초석을 딱 구해놓았던 빌립의 사역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같이 경험을 하고 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다시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약 70km 쪽을 지점에 있는 이 가사로 가는 길에 이 빌립을 인도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건과 관계되어진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되어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이제는 북아프리카의 이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 확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인도하여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가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까지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되어진 아프리카의 복음, 북아프리카의 복음 전도가 나중에 북아프리카의 큰 기독교의 부흥 성지로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에디오피아라는 이 낱말은 금은 또는 흑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과거의 애굽이죠. 애굽의 남쪽에 나일 강가에 위치한 나라인데 아마 그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에 이름을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라의 지명을 국명을 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그곳에 가서 살았는지 또는 뭐 흑인이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유대교를 신봉을 하는 신자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고 있다가 하나님 보내신 빌립 집사를 만나서 성경을 좀 풀이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 여러분 그 쿠스족 속의 후예로 나일강 중심에 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초석을 놓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러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다시 이 가사로 내려갈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그를 이곳까지 가게 하여서 결국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또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 순차적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계속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쩌면 북한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북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의 명령이 이 땅에 복음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또 실현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립의 복음 전파입니다.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빌립은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가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술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내용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난받는 종이 선지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렇게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빌립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의 종에 예언되어진 주인공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고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되어진 분이 신약의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이 고난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한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고통받는 종,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드렸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게 되어졌더니, 여러분, 그 내시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꺼번에 3,000명이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구원한 위대한 능력이 이 복음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의 말을 아무리 100마디 해도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인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한마디가 택한 백성 한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다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평신도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사람도,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삼촌이 경영하는 구두 공장에서 구두를 만드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킴볼 선생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청년, 구두 수선공, 구두를 만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킴볼 선생님의 복음 전도를 받은 무디 선생은 그 자리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출석을 하여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미국과 영국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유럽의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 무디 선생이 바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의 한 선생님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큰 세계적인 부흥운동가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위대한 일에,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를 받은 내시입니다. 36절로 38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유대교를 믿던 이 내시는 이제 빌립이 제안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는 교회 생활에 지속적으로 우리 현대 교회에도 세례는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주는 것이, 영세를 받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서는 여러분, 세례를 안 받고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구원을 다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표지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만 받을 뿐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이것을 샘솟는 기쁨이다. 내게 샘솟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더라. 이것은 빌립 내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도를 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귀신이 물러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속에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서 온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 오늘날 인생이 우리가 주위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병고의 문제, 주위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웃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이 찬양을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좀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 때 예수님의 손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되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빌립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파가 시초가 되어져서 여러분 북부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성시화되어진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북부아프리카의 큰 복음의 전진지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참 가슴 뜨거운 순간이죠. 이 빌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 내시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는 세례를 받고 큰 기쁨을 되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과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 집사는 이제 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한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세례를 받고 큰 기쁨을 회복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치고 고달픈 삶이 새 힘 얻고 기쁨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전반기 연합구역 예배가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권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